하나님의 은혜로 영혼, 생각, 마음이 건강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두려움, 염려 모두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할 때 영적 건강을 넘어 교회와 후대를 살릴 영적인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말씀으로 지키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힘차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리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언약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극렬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한 사람들 세상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 건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동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신동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온몸으로 회복하는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25년 세계 선교대회 및 후원 소식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세계 선교 봉호가 있고 세계 선교대회는 5월 2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놓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대회를 위해 후원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교구 목요사역자 조장 연합훈련 소식입니다. 3월 27일인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원내수월에서 목요사역자 조장 훈련이 연합으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어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과 끈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수요예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또 바라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우리 또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기 계신 오늘 또 수요예배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고 또 우리 현장에서 은혜 받을 말씀은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과 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휴식을 가진 후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길에 오른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가장 핵심적으로 2차 전도여행의 핵심적인 선교 전략지가 고린도였다면 이번에 3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은 또 선교 전략지는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내며 에베소 복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에 진정한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기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기에 또 전도여행을 통하여 에베소 복음화를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복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과 모든 장소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 모든 현장에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곳은 없어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지역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지역은 꼭 있고 그 지역에는 복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과 모든 장소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그 확신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 모든 현장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예원의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지만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을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엇이죠?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과 끈기가 있는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망과 끈기. 제가 갈망이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끈기의 사전적 의미가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뎌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정말 전도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그래서 오늘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직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예원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과 끈기를 가지고 영혼 구원에 집중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전도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담대히 강론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먼저 했던 것은 제자들과의 만남이었지만 이후에 향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의 패턴을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회당으로 먼저 가는 것. 여기서 볼 것이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의 바탕으로 보면 회당으로 향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자신에게 남아달라고 요청했었던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현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 3개월 동안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회당을 떠나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찾아 계속해서 사역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내 앞에 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이 막혔어도 내가 전도자의 삶을,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전도, 선교의 비전을, 또 그 사역을 이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향한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어떤 것도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 향한, 선교에 향한 이 갈망과 이 끈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왜 그 끈기가 있었느냐? 그 갈망이 있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증거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뭐라 가르치셨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가르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내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1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강론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히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죠? 담대하다,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리임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일한 진리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할 수 있었느냐?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느냐?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셨다. 자신이 받은 계시가 확실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를 통해 알게 된 복음에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복음을 확신하며 확실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확실하게 붙잡고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까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신하며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있는 현장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다릅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여러 가지로 기도할 것이 많았는데 뭐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막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기도할 것이 생기면 우리 원래 인간은 뭐 어떻게 하죠? 그 전에 잘못했던 거 용서해 구할 것 다 주르륵 얘기하는데 그 기도가 아무리 해도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는 도중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나의 제자야. 앞으로 한국 가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발발 떨고 하는 모습이 나의 자녀로 너무 창피하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같은 기도였습니다. 같은 기도인데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것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확신, 말씀의 확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바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싹 떠나는 그런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확신,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보고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역을 하던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던 어떤 것을 하더라도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 그 확신을 오늘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디를 가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과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넘칠 수 있던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에는 담대함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자신이 강론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은 강론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한 강론은 우리의 조건, 상관, 상태, 환경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핑계예요, 핑계.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강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권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파라, 곁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곁으로 불러서 설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은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권면이 있어야 하며 또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권면은 자녀가 바른 판단을 못할 때에 곁으로 불러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에는 분명히 권면이 함께 따른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강론한다 그러면 권면도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강론과 권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강론과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또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김포 트리라운지를 3년간 가까이 지속하면서 매일 오시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3년간 가까이 지속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얼마나 이 복음 전파에 담대하신지 이 복음 전파의 상황과 상태를 전혀 보지 않고 어디든 파고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 상관없어요. 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받든 받지 않든 무조건 현장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그 전도 대상자가 누가 됐던 간에 이슬람이건 힌두교이건 카톨릭 신자건 상관없이 이 복음을 갖고 들어가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봐도 얼마나 귀찮을 정도로 그 권사님이 찾아가냐면, 제가 봐도 안 받겠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받고 빨리 끝내는 게 훨씬 좋을 듯한, 그렇죠? 저 같으면 그냥 받겠다, 영접 기도 따라하고 다시는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영접했으니까. 그게 더 빠를 텐데 계속 안 받더라고요.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또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고 산불이 나도 가고 뭐 무조건 가시는 분인데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진짜 영접을 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귀찮아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달하다 보니 말씀이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정과 끈기는, 또 복음 전파의 갈망은 끈기로 절대 멈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여기 계신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시며 권면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는 예원의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무조건 현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현장 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지 않아도 또 가십시오. 싫어할 정도로 가면 언젠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강론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강론과 권면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죄로 마음이 이미 강팍해진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본인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말이죠. 스스로. 하지만 바울은 마음이 굳어 비방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란노는 당시 그 지역의 철학자의 이름이었고 소원은 학당이라는 뜻으로 헬라인의 철학 학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의 강의가 없는 시간에 이곳을 빌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한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지금 말하자면 제자훈련을 그곳에서 한 것이죠. 제자훈련. 따라서 이 두란노 소원은 이 두란노 소원의 제자훈련은 바로 사도 바울의 예배소 복음화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핵심으로 거기에서 이 제자들을 양육해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사도 바울은 본인처럼 이렇게 복음을 향한 갈망과 끈기가 있는 제자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배소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강단 말씀이 중요하고 또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한 주 빠져도 그만, 한 주 안 빠져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 제자로 세워지고 평신도 사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향한 갈망과 끈기가 있는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5년도 원단 말씀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민족 시대에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또 다민족 교육자이기 때문에 강단에만 쓰면 다민족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하루는 부르시더라고요. 신동현 목사 하더니 위에서 네 했더니 잠깐 2초 멈칫하시다가 쳐다보시면서 신 목사는 전도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자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신 목사는 맨날 강단만 쓰면 전도자만 외친다고 신 목사는 전도자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뜻으로 그 말을 해주신지 몰라도 또 이후에 또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듣기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장로님은 전도자이십니다. 권사님은 전도자이십니다. 집사님은 전도자이십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기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민족 시대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29일에 김포 통진 트리라운지에서 다민족 새가족 초청 홈커밍 데이가 진행됩니다. 또 그리고 4월 20일에는 다민족위원회 청년 선교회 콜라보로 부활주인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에는 또 휴일인데요. 여기 가까운 가양 레포츠 센터에서 다민족 새가족 초청 멀티 올림픽이 진행됩니다. 제가 날짜 드렸습니다. 29일 이번 주 토요일, 4월 20일 커버넌트 홀, 그리고 5월 5일에 가양 레포츠 센터에서 다민족 멀티 올림픽이 진행됩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민족을 사랑하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오셔도 되는데 이 멀티 올림픽 날은 여러분들의 그 초대권이 여러분들의 그 입장료가 무엇이냐? 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다민족 한 명씩 데려오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다민족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또 내가 보려고 하면은 온데 모든 곳에 다민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분 딱 데리고 오셔서 같이 여기 가양 레포츠 센터로 오시면 그날 함께 원네스 되고 또 다민족들과 말씀도 나누고 이런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이 다민족 시대에 한 번이라도 다민족을 초청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민족 시대에 다민족위원회만 다민족 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전도 선교하는 교회에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모시고 오시면 이 한 명이 정말 그날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절대제자로 분명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명씩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다민족 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명을 붙잡으시고 우리 주위에 계시는 직장 동료, 이웃 주민 등 다민족 분들이 있다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하고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레마로 잡았어요. 그 말을 레마로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포기하고 이곳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너무나 중요하죠. 경제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 인생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제자들로서 복음 전파의 갈망과 끈기를 가지고 영혼 구원의 주역들로 한 분 한 분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갈망과 끈기를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그 누구나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열매가 일어난 것이죠. 또 통진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저 2주 전에 2주 전에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 한글 학교를 하는데 그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한글 학교 진행 중입니다 하고 딱 올라오는데 갑자기 뭘로 얼굴을 다 둘러쓴 여인 한 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사진에 뭔가 봤더니 히잡 쓴 무슬림 분인데 진짜 눈만 딱 내놓고요 한글 학교를 하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지금 비록 한글 학교로 이분들과 관계의 전도를 맺고 있지만 이분들이 왔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 정도로 다 감싸요. 거의 살이 보이지는 데가 없어요. 그냥 눈만 보이고 모든 것을 다 둘러쌌는데 한글 공부하고 너무 좋아서 웃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지속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현장의 지속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하게 되면은 정말 이 통진 트리라운지의 사역자들처럼 지속적인 끈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분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수요예배가 또 한 번 주어진다면 와서 그때는 이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통진 트릴라운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또 예원의 많은 성도님들도 또 전도자분들도 이런 갈망과 끈기와 열정이 있는 전도자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예원교회 현장에 너무 많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사역자들을 보시면 또 우리 장로님들을 보실 때 또 권사님들을 볼 때 이 열정이 복음 전파의 열정이 너무나 남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비록 에베소의 작은 건물 두란노 소원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소아시아의 전체 지역 복음화에 영향력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당연히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 한두 사람이 지속할 때에는 그 현장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한 나라가 살리는 전도자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 결과예요. 지금 저희 예원교회도 앞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국내 복음의 선포를 넘어서 전 세계의 복음에 영향력을 입히는 대표적인 교회로 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들의 통해 일어난 결과가 소아시아의 전 지역에 복음의 영향력을 입힌 것처럼 우리 예원교회를 통하여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함께 나가셔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문과 정체성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문과 정체성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신문과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수협에는 더욱더 제자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왜 아멘을 크게 하라 하지? 아멘 하니까요 막 신이 나요. 저도 지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신이 나서 막 들어가지 않고 싶은데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리다니까요. 수요 예배가 너무나 이 영적인 분위기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앞에 이 땀이요 더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열정의 그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후끈후끈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만 우리가 현장에서 사도 바울처럼 갈망과 끈기를 가지고 이 현장에 지속하면 정말로 그 지역은 또 그 나라는 분명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분과 이 정체성이 어느 정도냐, 성도님들을 통하여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많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반기 스케줄은 말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한 번도 안 오신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오셔서 한번 그 현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도전받게 돼요. 제가 아무리 오세요도 안 와요. 하지만 한 번 와서 보시면 그 현장에 마음이 간다니까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이 땅에 살 동안 어떤 영향력을 남기고 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문제 속에도 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 속에 빠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가시어 다 대속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러한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현장에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중단 없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과 끈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귀한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담대함과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델적인 인물이죠. 그는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반대에 부딪히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의 헌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진정한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본문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도전되는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냐? 사도 바울에게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불신자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이 갈망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의 문이 닫힌 그들을 다시 바라보며 복음 전파의 끈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는지, 또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이 있는지, 또 마음에 이미 문이 닫힌 그들을 다시 바라보며 복음 전파의 끈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딱 훑어보십시오. 우리 친척을 비롯해 주변 동료, 다민족, 또 학교 현장,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이 복음 전파의 갈급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내가 얼마나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일에 바빠서 내 문제 속에 매여서 영혼 구원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또 한 번 전해서 받지 않는 복음을 몇 번이나 더 전하려고 노력해 봤는지, 장단기 결석자들에게 찾아가서 한 번 NO 했다고 yes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안 갑니다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오시지 마시고 한 번 찾아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나오실 때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위의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문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와 저희들을 향한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크신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불신자들에게 그 사랑을 똑같이 100% 전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과 끈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과 끈기를 가지고 영혼권의 미션에 도전하며 그 사역을 분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당하셔야 돼요. 한두 번의 시도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한순간의 열정이 아닙니다. 한순간 내가 열정이 넘쳐서, 보시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시기만 열정이 넘쳐서 하다가 어딘가 계시질 않아요. 이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지속으로 이루어가는 이 사명인 것입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과 이 끈기를 가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또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강론하시고
권면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언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에 있진 않지만 현재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에 재난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산불이 진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치환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 산불로 인해 지금 대피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치환 목사님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또 그 가정들에게 이번 산불로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복음을 향한 갈망과 끈기가 있는지,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지, 정말 말씀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가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복음을 향한 갈망과 끈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중단 없는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과 끈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간론하며 권면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민족 시대 예언교회 모든 기관이 함께 원리스되고 콜라보되어 이미 와 있는 국내 다민족 복음화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수요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향한 갈망과 끈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지 체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한 갈망과 끈기의 사도 바울의 영적 의식을 가지고 중단 없는 복음 전파를 향한 갈망과 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중보 기도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민족 시대에 예언교회 모든 기관이 함께 원리스되고 콜라보하여 이미 와 있는 국내 다민족 복음화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이 재난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이 산불이 진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치환 목사님 어머니께서 대피 중에 계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잘 대피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중단 없는 복음 전파를 향해 갈망과 끈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과 다민족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